늙음과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삶의 일부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또한 삶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언젠가는 모두 늙고 모두 죽는다. 어릴 때는 늙는다는 게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춘은 영원할 것 같았고 지금의 모습이 끝까지 계속될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몇 번 깜빡이는 사이에도 머리카락에 흰빛이 섞이고 주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늙음은 불쑥 찾아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였던 죽음이 어느 순간 나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꽃이 피었다가 지듯, 강이 흘렀다가 마르듯, 생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저항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끼던 것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니까요. 내가 익숙했던 모습, 사랑했던 사람들, 쌓아온 것들,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은 저항에서 비롯된다고. 늙음을 막으려 하고 죽음을 부정하려 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물살에 휘말려 고통받지만 그저 막히고 흘러가면 자연은 우리를 넉넉히 품어줍니다. 늙는다는 건 세월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내려놓음입니다. 저항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늙음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다. 많은 이들이 젊음을 부러워합니다. 피부가 팽팽하고 몸이 건강하고 세상이 활짝 열려있는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늙음에도 배움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늙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젊을 때는 집착하며 움켜쥐지만 늙으면 자연스럽게 손에서 하나씩 놓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배웁니다. 진짜 평온은 가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놓을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늙음은 겸손을 줍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남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내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늙음은 고요를 줍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의 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됩니다. 늙는다는 건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은 결코 퇴보가 아닌 또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문이라고. 지금의 삶이 닫히는 자리에 다음 생의 씨앗이 심긴다고. 삶과 죽음은 끊어진 선이 아니라 이어진 고리입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며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다하고 2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다 채우면 자연스럽게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치 하루가 끝나고 잠에 드는 것처럼 아무 저항 없이 고요하게. 삶의 아름다움은 유한함에서 비롯된다. 왜 사람들은 봄꽃을 보며 감탄할까요? 왜 해 질 무렵의 하늘에 마음이 머무를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무뎌지기 마련이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젊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귀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기에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늙음과 죽음은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몸도 이 이름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 이름, 명예, 가족,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은 언젠가 흩어집니다. 몸은 병들고, 이름은 잊히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자의 태도입니다. 집착을 버릴수록 우리는 더 큰 평온을 얻게 됩니다. 늙음 속에도 여전히 빛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도 열정도 가치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늙음은 단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일 뿐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음의 빛은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늙음의 빛은 깊고 따뜻합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고 느릿한 걸음 속에도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늙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자비가 빛나는 완성된 얼굴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드러나는 진짜 소중함.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평판.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진짜 소중한 것이 드러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시간. 죽음은 삶을 정리하게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지, 무엇이 허망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관계를, 나 자신을 조금 더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은 더욱 절실해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기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자비. 누군가의 죽음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나요?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자에게도 남는 자에게도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집착이 아닌 놓아주는 자비가, 남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책망도 원망도 모두 무너지고 남는 건 오직 서로를 향한 연민과 따뜻한 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떠난 사람에게도 고요한 인연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남은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으려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는 두려워 떨고 누군가는 고요히 눈을 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매일을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연습, 놓는 연습, 고요히 듣는 연습,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삶을 다 살았다는 하늘의 인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는 늙음이 자라고 죽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슬픔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